여러분 혹시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1989년 발매된 2집에 수록된 곡이에요. 처음 이 곡이 발매되었을 때는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며 다시 유행하게 된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역주행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불려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그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바람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 그 만남 자체가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이죠. 이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대표적인 것이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게 말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인생 전체가 바뀌어졌죠. 헬렌 켈러의 인생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요, 또한 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도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민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을 통하여 그는 도망자였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고 기독자 사회에 있어서 족적을 남기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한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무엇이 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원인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 만남이 주는 은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는 강력한 영향력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과의 만남은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 능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보편적으로 만남이라는 것은 약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를 약속하여야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만남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공문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공문에는 어디서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다는 허락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이것들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죠. 그러고 난 이후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소명을 하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만약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택한다라면 사도 바울은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복음에 대하여 박해자고 핍박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낙점하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역으로 재해석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배경을 한번 볼까요? 그는 율법의 철두철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대하여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율법에 반하는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를 박해야 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다소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지식과 철학에 아주 능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재반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 가운데 앞장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백그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모든 스펙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하였죠. 그만큼 구약의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으로 구약을 재해석하며 구약 가운데 나와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전에 가졌던 헬라 문화권에서의 경험과 철학적 지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헬라어에 대한 능통함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쉽게 갈 수 없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의 과거들은 변하고 난 이후 가장 강력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보다 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과거들은 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실패의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 감추고 싶은 쓴 역사, 흑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뚝 떼어내어서 그냥 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슬픈 기억까지 아름답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투덜거림과 또한 우리가 귀찮게 여겼던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
왜 내가 굳이 이런 사역까지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예배부 담당할 때였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부 사역은요, 모든 사역들의 뒤치락거리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사역이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3D 업종 가운데 하나가 예배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그때의 경험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배 좀 어떠셨습니까? 신선한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전체 디자인하고 설교 아웃라인을 잡는 것들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요, 토목공학을 전공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토목과를 단무지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해서. 그래서 단무지학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부 사역을 섬기며 경험하였던, 투덜거리면서 경험하였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때의 모든 사역들이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통찰과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투덜거렸어요.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근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야 됐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이거는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인데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돌이켜보면 그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역사들이죠. 좌절과 고통으로 인하여 상처였던 나의 과거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지난 과거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지난 과거들로 인하여 여전히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나의 과거들로 인하여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어야 하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역전시키는 은혜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지금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우리의 일들을 재해석하는 힘이라면,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를 재해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칩니다. 너무나 강력했기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이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엎드려져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모리아산 위에서 사울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가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2번 부릅니다. 어린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2번 불러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2번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2번 부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는 길,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이 부르심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면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본다라면 이야기한다라면 잘못되었어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것은 저희 몸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하게 함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강력한 이 충격적인 만남은요, 사울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한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그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노란색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와 한 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앞부분에 보면요, 순교자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또한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예루살렘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잡혀져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쓰러지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불멸성이 바로 이 근거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 수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하였죠. 뿐만 아니라 근세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진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현실을 보면 그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황제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군인이었던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 윌리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교회에 대하여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들을 밝히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 것은 루 윌리스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책을 쓰려고 했다가 도리어 교회가 역사적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그 유명한 배너 영화의 원작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은 무위로 끝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려고 하였던 연약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나 사교적 모임 이상이었습니다.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상처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너는 곧 나의 몸이라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곧 나의 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은 붙어 있어요. 연합한 공동체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이며 형제이며 자녀이며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120주년 기념 전가족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체육대회를 경험하면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영상으로 조금 편집해 봤는데요,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라.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이기신 주를 보라고.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고.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어제요, 행운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너무 값진 행운권 1등도 있었는데요, 저에게는요, 행운권 추첨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공동체와 함께 있음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인생만 재해석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그는 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내 주인을 바꾸게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물음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네가 밖에 아는 예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사울이잖아요. 본때를 보여주면,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구원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시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인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호칭, 이름이 예수, 인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순교 당할 때 바로 옆에 우두머리가 되어 사울이 있었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옆에 있던 사울은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는 예수라 라고 울려 퍼지는 그 음성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큰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을 때 이 본문 흔히 접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일 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들을 여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콜링을 하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의 이해가 전혀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의 문들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문 좀 열어줘 두들기고만 있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눴어요.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밖에서 두드리실까요? 왜 문을 닫아 놓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문을 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요. 문을 열면 내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들을 꽝꽝 닫아듣고 자기 인생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제발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장 11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보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안에 있는 기쁨들로 너희들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문을 꾹꾹 닫고 있잖아요.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놓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으로 은혜로 충분히 주고 싶어 하는데 받을 손이 없어요. 꽉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요청을 따라 마음의 문을 열듯 내 손가락을 펼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인생을 돌아보며 불행한 인생이었노라, 실패한 인생이었노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서신서 서두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너무나 강력하고 힘있게 자기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으며 풍성한 기쁨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 인하여 변하는 인생의 축복 세 번째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설교를 시작하며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래 이야기죠. 이 만남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가장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던 때가 한 번 있어요. 지정환 신부님의 장례식 때입니다. 이 지정환 신부님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벨기에 분으로 1959년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만, 주로 농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임실치즈가 지정환 신부님께서 만들어 상품화시킨 음식입니다. 그는 생전에 여러 번 그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장례식 때 꼭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틀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우리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주를 만난 인생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를 만난 인생입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주인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쉽게 대답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주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인임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손 안에 붙들려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들을 사시다가 다음 주 해와 같은 얼굴로 120주년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